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을 다녀온 어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다녀오니까 이제 영어를 좀 하면서 미국 갔다 온 거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마침 앞에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야, 소야, 너는 뭘 먹고 사니? 그러니까 소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풀을 먹고 살아.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샐러드. 이번에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아, 호랑아, 너는 뭘 먹고 사니? 나는 고기를 먹고 살아. 그랬더니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이번에는 가다가 뱀을 만났네요. 뱀아, 뱀아, 너는 뭘 먹고 사니? 그러니까 뱀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처럼 혀꼬부라진 개구리를 먹고 살아. 그랬더니 개구리가 겁에 질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따, 성님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가 왜 웃음냐면은 마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생각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무언가 좋은 것이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은 게 그런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11절에서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써서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것을 대피를 해줬습니다. 서신서들을 대피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직접 썼어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직접 강하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내용에서 본인이 직접 썼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글자로 좀 그 글자를 크게 쓴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오늘에 있는 내용들을 이 성도들이 더 크게 강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부에서 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 언약을 맺는 그 백성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싸움이 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남 얘기처럼 들으니까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입장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토라 말씀, 이 모세 오경이에요. 근데 모세 오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됐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시보라가 그 상황을 눈치채고 얼른 자기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러니까 그게 할례 행위죠. 자기 남편 앞에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이 할례를 받은 그 증거를 나타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평생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이 율법 말씀입니다. 그 율법에 나오는 중요한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분명한 표식이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할례 받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정결례를 행하는 거, 또 제사를 지내는 거, 이런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자, 평생 동안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에 자신들이 늘 보는, 믿고 암송하는 그 성경에 할례의 이야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할례를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그렇게 몸에 익어왔는데 이게 참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는 데서는 다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불편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들이 가르칠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데는 두 가지가 이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째는 그들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가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또 그런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른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거스르는 불경건한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핍박을 피하려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으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는 당연하죠. 괜찮은 거죠.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괜찮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넬료 같은 사람하고도 또 그런 말씀을 전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당시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책망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또 그 모든 상황들을 같이 했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마저도 자신들이 이 이방인들과, 이방인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괜히 뭐라고 핀잔 듣고 오해받고 그러느니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만 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것, 그것은 현실적인 이런 위협과 어려움을 피하고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대접을 계속 받으려는 그런 속셈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은 육체에다가 행한 그 표식,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이 유대 교회 그런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인가를 보이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잘 보이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정말 복음 때문에,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들에게 자랑하려고, 인간적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인간적인, 육체적인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아낸 결과입니다. 자,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죄라고 정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은 뭐냐면 진노, 저주, 심판, 징계,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낸 것이 십자가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담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말 같지만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적인 해석으로 보면, 구약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일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고 은혜이고 복음이고 또 십자가를 달아놓고 목에 걸고 차에도 달고 그러고 다니지만 율법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확신할 때에만 분명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부족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는 다른 내가 율법적인 행위들,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율법적인 예식을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그거 자랑하는 것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거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금십자가, 은십자가, 철십자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아프셨겠네. 이거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을 고백하는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던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지금까지는 내 세상적인 자랑, 그 자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왔다면 그 모든 것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이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부끄럽고 참회 기도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솔직히 안 그렇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해서 펄펄 살아있거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너무나도 부럽거든요. 나도 그것을 너무나도 욕구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나도 갖고 싶고,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 나르고 누리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상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제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믿음으로는 세상에서 죽었다라는 고백, 이것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부딪히고 싸운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득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이제 초월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화가 나고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거잖아요. 세상을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라고 할 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실 깊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끝은, 기도의 결론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례냐 무할례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하고 있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마음이 상해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할례 받는 게 맞는 거냐, 안 받아도 되는 게 맞는 거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서로 파가 나눠지고 그리고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물론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얘기하면은 무할례가 맞는 거죠. 하지만 무할례가 맞는 거지만, 복음적으로 맞는 거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맞느냐 네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가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펄펄 살아있구나, 나의 죄성이 이렇게도 일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자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어느 교회 다녀? 알만한 교회 다니면은 와 대단하다. 이름 모르는 작은 교회 다니면은 뭔지 모르는 우월감을 느끼든지 열등감을 느끼든지, 뭘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것까지 해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또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 정죄하고 다투고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또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무릎 쓰는 것,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과 같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인간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고 또 의지하고 소망하고 갈망했던 것들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여전히 그런 마음과 갈망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세상적인 갈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기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체적 자랑거리를 위해서 애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최정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철호 성도님 전립선암 초기로 오늘 로봇 수술을 받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며 나오게 되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우신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수시 준비하는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성호 선교사님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경숙 모리타니아 선교사님 우물 파기 사역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김무열 우간다 선교사님 선교관 건축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이영호 선교사님 장마당 침실 사역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